지난 시간부터 유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교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종교 간의 대화와 상생을 위해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세계 종교 구석구석 아주 친근하게 소개해 주시는 우리 류상태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유교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 배워봤죠. 간단히 짚어보고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네. 옛날에 중국인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면 하늘과 땅과 또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네. 농산물도 풍성해지고 인간 세상도 평화로워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반면에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네. 또 나라에 재앙도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면 황제나 왕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왕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너그러움으로 자비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어질인자, 그래서 그 인을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교의 중심 사상이 인이 되는 건데 유교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네. 정치와 종교와 삶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이 그렇습니다. 궁극기념인 인의 구현을 네네. 그래서 둥근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뭐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 유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지난주보다 심도 있게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유교는 어떻게 이어져 온 건가요? 예. 공자님께서 항상 한참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서기전 6세기경이었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였는데 공자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맹자는 그로부터 200년 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전달받은, 그렇죠. 전해온 네네네. 가르침을 받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공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고 있어요. 그 자사의 제자, 그것도 직계자가 아니라 뭐 제자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자사 학파에 속한 공자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그 맹자에서 공자의 가르침이 아주 집대성이 되고 이제 꼽히게 되는데 그 체계화된 그 이제 유교 사상이 서기전 136년에 그 한나라 무제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황제의 그 한무제에 의해서 국교로 선포가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비로소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체계적으로 유학자들을 길러내고 그 유학자를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공무원 양성기관이라고 그럴까요? 오늘날의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태학을 설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기전 124년.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유학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이제 중국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 이념의 그 중심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어서 그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한나라 다음에 이제 그 삼국시대가 오죠. 위나라, 청나라, 원나라. 그리고 이어서 남북조 시대, 수나라, 당나라에 이르는 7, 800년 동안에 유교가 좀 침체기를 겪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불교가 크게 그 성황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전파되면서 유교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약화되는데 언제 다시 유교가 그 중심 가치관으로 부상하느냐면은 송나라 때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주희라고 하는 학자 있죠. 주희, 성리학의 네, 지조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 그 주희. 그 12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분이 그 이전까지의 모든 유교 사상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새롭게.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신유학이라고도 해요. 예, 성리학, 이학의 그 성격을 집대성한, 예, 그리고 유학을 새롭게 집대성한 그 사람이 바로 주희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다시 유교가 발전한 중국의 거군요. 예, 정치 이념으로 크게 번성하고, 그때서부터 계속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국의 어떤 그 중심 사상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이 그 주희의 그 신유학이 우리나라 조선하고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유교가 언제 들어오게 된 건가요? 예, 유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이거 언제라고 이렇게 딱 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뭐 공자님 이전에 이미 원시 유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주장까지도 있어요. 아, 예, 그러나 그렇군요.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소스림 왕 때, 예, 그러니까 372년이 되는데 그때 국립대학인 태학이 설립됐다는 기록이 나오고, 네. 중국에서는 그 한무제가 태학을 설립했다 그랬죠. 네. 예, 372년에 고구려가 태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광개토 대항비라든지 그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 이런 데도 보면은 어떤 그 유교적인 통치 원리가 그 비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걸로 봐서 유교 문화가 삼국시대 초기에는 확실히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치 철학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유교의 발전 과정에서 불교가 융성하는 시기에 약간 유교가 침체기를 겪었다고 했는데 네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불교가 크게 성행하고 있었잖아요. 유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와의 마찰은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불교하고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거의 그 비슷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 예, 네. 삼국시대에 이제 들어왔는데, 굳이 구분한다면 오히려 유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초기에는 그 삼국시대 유교와 불교가 들어온 초기에는 어느 정도 큰 마찰 없이 상호 공존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종교 체계,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불교는 보다 더 정신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그 내면에 대해서 네. 탐구하는 성찰하는. 예, 성찰하는 어떤 그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유교는 뭐라 그럴까요? 예, 좀 정치적이고 사회 제도적인 영역이 강했어요. 아. 그래서 크게 그 어떤 부딪히기보다는 상호 공존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이제 언제 갈등이 표면화되느냐 하면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그 시기에 이제 그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네. 여기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떠한 사건을 짚는다면은 고려 말에 승려였던 그 신돈의 전횡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갈등이 불을 지르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죠? 예, 네. 그 신돈이 자꾸 그 왕실 정치에 그 관여를 했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균관 유생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 초기 불교에 대한 정책적인 탄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조선이 건국되고 유교가 통치 이념이자 국교로 지정되잖아요. 네네. 당시에 유교가 이렇게 크게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조직을 보면 네.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순수하게 일어났는데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면 타성해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약간 본래 뜻에 좀 네, 그렇죠.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라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에 보면
조선 초기에 가졌던 그런 어떤 그 혁신성이라든지 어떤 그 생동감이 사라지고 신분 차별이 아주 고착화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파 싸움에 시들다가 국가가 큰 위기를 겪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사회에 아주 혁신운동을 일으킵니다. 학교도 세우고 많은 존경을 받고,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오늘날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은 기독교를 보면 상당히 타성화되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 면이 없지 않아요. 타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도 그래요. 고려 말기에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그 타락성이라든지 부패를 보고 일어난 그 신유학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생동적인 나라 조선의 활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이념, 또 천도교, 원불교 이런 새로운 종교가 일어났던 것처럼 고려도 꼭 그랬어요. 고려도, 예, 고려도 네. 처음에 일어났을 때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심오한 철학으로 어떤 그 고려의 중심 이념을 세웠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승려들이 세속적인 탐욕에 젖고 부패하고, 예,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 네. 그리고 특히 그 신돈의 어떤 그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꾸 왕실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데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불교가 어떤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새롭고 신선한 이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조선 초기에. 예, 또 고려 말기에.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이 성균관은 당시에 대학 아닙니까? 국립대학이고 최고의 교육기관. 보면 어디나 그런 곳에서 깨인 사람들이, 깨인 젊은이들이 네. 그 부패를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혁신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1987년이라고 하는 영화 저도 아직 못 봤고 봐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주 젊은 그 대학생들이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고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네. 저야 뭐 그때 같은 젊은이로서 겪었던 일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성균관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쿠데타로 발전해서 조선을 건국하고 결국은 이 유교가 새로운 신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성리학이 이 유교가 크게 성행하게 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네, 정말 깨어있는 학자들이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네. 이 유교를 성행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유교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교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그 조선시대 유교는 정치인들, 특히 그 왕에게는 정치 철학이자 통치 이념이었죠. 네. 예, 어떤 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내적인 평안을 얻고 그런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종교하면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유교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맞아, 현실적인 그런 종교라고 생동적인 종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서민들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줘요. 특히 그 예법과 질서의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삼강오륜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든가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도리, 예의가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네, 네.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점도 있고 반면에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점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런 유교가 곳곳에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동방 예의지국이 되는 것이지요. 네. 장유유서 사상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장유유서 사상 효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우더른에게 각듯이 대하고 또 돌아가신 조상에게까지도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그 효사상. 그러나 반면에 이런 그 효사상, 윗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것들, 부부간에도 서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신분 계급을 고착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평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네네. 그런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래서 그 각 계급 간에 서로
뭐랄까 그 이동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아주 고착 같은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현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 뭐랄까 그러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학벌 네. 중심 사회 이것도 일종의 신분 계급의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네네. 네. 또 스펙 사회. 예,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길, 어떤 그 외부적으로 갖추어진 뭐랄까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중요시하게 여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유교적인 관습에서 극복하지 못한 폐단이 지금까지 온다.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는 완전히 선한 것도 없고 완전히 악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종교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새롭게 들여다보고 쇄신해 나가는 어떤 네. 조직이든지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하고 유교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은 살려나가고 또 그 안 좋은 단점은 부분들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네.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맞는 유교의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생님? 예, 아주 소중한 그 유교의 가르침이 있죠. 특히 그 현대사회, 오늘날의 그 다종교 사회에서 자, 유교의 기본 이념은 네. 어떤 유일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최상의 가치관이다. 모두가 다 이 사상을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유교는 굉장히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예, 유교의 기본 사상을 인이라고 하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도 왜 자꾸 인을 강조하느냐면은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왕이나 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우리들. 예, 네. 우리들,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념 체계가 유교인 것이죠. 공자, 맹자, 순자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수단화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유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일부 종교를 보면 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 자꾸 갈등을 심고 예, 우리만 옳다. 우리 종교만 옳다. 그래서 이웃 종교를 배척하고 사회 분란을 야기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종교인들이 네. 일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안타깝죠. 일부 있는데 정말 이런 그 유교의 폭넓은 가르침, 네. 어떤 그 너그러움 이런 거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인해구현이라는 유교의 궁극 이념. 네네. 갈등 없이 평화로운 둥근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중시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유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종교의 가르침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리가 유교를 생각해 보면서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제 편견도 많이 있어요. 유교는 이미 옛날의 가치관이고 오늘날은 별 역할을 못한다. 혹은 어떤 뭐랄까 신분 차별이라든지 이런 어떤 폐습이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예, 벌써 꽤 오래됐지만 자 그러나 그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원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후대에 유교를 정책적으로 책정한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왜곡한 부분이 커요. 네. 본래 유교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은 굉장히 포용적이라고 하는 거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래의 가르침을 되찾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그 종교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시자가 가르친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고 네. 원래 가르친 창시자의 원래 정신,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 공자님의 원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되찾아가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옛 성현들의 깊은 가르침, 그 참뜻을 잘 지켜나가서 네. 둥근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재 선생님과 함께 유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